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와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데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르코복음 6장 26절에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체면이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곤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열도 받기도 하고 또 체면 때문에 참을 때도 있죠. 제가 한번 봤는데 범어동에 어느 그 식당을 자매님들하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턱이 한 7cm, 5cm 정도 되는 턱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앉은 자리 바로 앞에 7cm, 5cm는 크게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치 비빔밥이 마치 바닥에 확 그렇지 뒤집어져 가지고 퍼지듯이 완전히 마룻바닥에 들러붙은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래 이래 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우습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만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로
쫓아 들어가더라고. 기다리지 이제. 나오시길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픈 게 문제입니까? 쪽팔려 죽겠구만.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요 안쓰럽게 생각하지 저 덩신 저거 안 갑니다. 근데 아픈 것보다 체면이 먼저인 거예요. 체면이 사람을 잡습니다. 잡을 정도가 아니고 목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중에는 체면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많습니다. 체면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체면치레라는 말을 쓰는데 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의 명예욕에 과시이면서 나약한 이들에게는 치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체면은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체면 차릴 거 없으면요 잃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체면을 부리면 당하는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체면이 자식을 우울증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이 딸을 조울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키자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지키자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그것이 횡포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권력의 표시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야심을 체면 때문에 사람의 목을 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니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줄 압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자고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횡포라는 폭력과 희생이라는 고통으로 모두를 참다운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도 참다운 사람이 못 되고 그 희생당하는 사람도 자칫하면 당했다는 상처, 고통 속에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체면을 버리면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야심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체면을 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체면 없어도 된다고 대낮에 벌거벗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품위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체면은 허식이지만 품위는 서로를 소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품위를 지켜야 되지 체면을 위해서 허세를 부리면 우리 모두가 그 허세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희망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상생의 희망은 가치 있다고 해서 그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상생의 희망이 품품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서로가 같이 행복해하는 희망을 키우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값없이 내어놓거나 포기하는 개인의 희생이 상생의 희망을 키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의 횡포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가 더불어 살아갈 때 그 희생 없이는 과연 함께 살아가는 희망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상생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면 야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자랍니다. 체면을 버리면 나의 형식으로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너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라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녀의 품위는 지키되 개인적인 체면은 버릴 때 훨씬 더 하느님께 가까이, 마음 넓게, 행동은 빠르게, 선택은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